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고요, 한 달 좀 살아보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거, 이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한번 살아봤으니까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출발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 출발이라고 하는 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출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도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 옛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하박국을 잘못 부르면 호박국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포용한다, 안는다는 거예요. 끌어안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요, 포용하고 껴안고 끌어안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이미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살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묵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그냥 이야기하다가 살짝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연중에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요, 예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래요.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음식의 비법을 내는, 아주 맛진 비법을 내는 그것은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닫고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요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래도
알려주지 않아요. 은연중에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은연중에 알려주시는데 그냥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이 바라본 이 묵시는요, 이 하박국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미국 정도 되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서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종살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이 바벨론이 이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지금 다 정복해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데 그냥 살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도 없었던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다시 풀어주거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 바벨론은 늘 든든하게 서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 생각이 뭐였냐고 하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변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얄 줄 몰랐어요. 사실 제 머리는 우리 여기 찬양대 앉아있는 성은이하고 똑같았어요. 아주 감았어요.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아빠 머리가 하얗네, 너도 머지않아서 나처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전자전이지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삶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든든히 서가지만 바벨론이 끝난 것처럼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지나가는 투로 한 번 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데, 이 하박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찢어지고 없어지는 종이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판에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각인을 떠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심지어 달려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변해요.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 천지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나를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떠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어도 누구만큼은요,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봤다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봤다는 거. 또 다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다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또다시 산 소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이 사람이 저기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다는 거. 그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서,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약속을 아무리 굳게 한다 할지라도 변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굳게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벌써 바꿔놓았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지만 금연 그리고 크게 써놨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싹 떼가지고서는 접어놨다가
에이 이거 뭐 못 지킬 거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아주 판에다가 새겨놓고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핵이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바꾼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지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 여러분 사람은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 그 세상 끝날 그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응하리. 여러분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한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속히 올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느냐?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끝나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속히 임하고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송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것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날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진이 많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까지 덮쳐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일본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배예요. 배. 뒤집어져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해일이 막 일어날 때 그 배 안으로 피신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요. 땅이 없는데 땅이 꺼졌는데 어디에 물이 담겨요? 그리고 또한 그날이 거기에 채워놓은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잠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 예비해야 될 것이 그런 배를 준비하라 그랬으면 여기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사람 별로 없어요. 빨리 돈 벌어서 그 배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손에 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의인이 어떠한 의인입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런 사람은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고요.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어떤 의인이 있느냐? 용서받은 의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를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사람의 죄값도 지불하지 못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 높여 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요, 8년 전인가 피자 한 판에 50개가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문구.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린 거지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하나가 2천만 원 됐다가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이야, 그때 피자 사 먹지 말고 그걸 놔뒀으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 싼 가치가 높은 가치가 되니까 지금은 그거 하나를 살래도요, 학생들 등록금 1년치를 내도 그거 하나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만큼 높이 평가해 놓으셨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높여 놓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여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를 얻어야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천하를 얻어. 그러니 내 스스로 내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할 수만 있다. 저도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어머님 핸드폰을 바꿔드렸어요. 그걸 바꿔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오래전에도 제가 그 가게 가서 그걸 바꿨는데 이게 충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올라가서 바꿔드렸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쫓아나오시면서 봉투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근데 말은 못했어요. 사실은 돈은 제 동생이 결제를 다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핸드폰은 거기 월 요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월 요금을 내주는 것이 우리 막내 동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통장에서 알아서 다 빠져.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거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다 내가 해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봉투를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노인분이 자식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고 하면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놓으셨어요. 얼만큼 높여놓으셨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도록 높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없다 인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수올처럼 그랬는데 수올은 지옥이에요. 자기 욕심을 뭐 한다고요? 넓혀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넓혀간다. 그리고 또한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6절도 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다 볼모를 잡을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아닌데도 그걸 모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소유해서 만족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소유해봐요 만족하는. 잠언 3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머리가 그저 다오 하다가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거머리 많이 봤어요. 저도 그 논농사를 지을 때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붙어요. 이게 피를 빨아먹는데 얼마나 많이 빨아먹는지 몰라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땡땡해. 그러면 그거를 잡아가지고서는 그 꼬챙이 같은 걸로 옆을 툭 찍으면 그게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다 토해내는. 여러분, 거머리는 자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게 거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넣어도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채울 수는 없지만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내려놔요. 세상의 욕심도 내려놔요. 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마지막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내려놓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할 것이 아니라 비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추셨지만 그 은연중에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도록 판에 새기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세상 것으로 그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은 소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은 다 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 가질 것처럼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움켜쥔 손도요, 사람들이 강제로 펴서 손을 다 펴나요. 보세요. 움켜져 있는 손도 다 펴요.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영적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